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1일자 주요 일간지 신문 사설에 장의 딸 살해 어머니 선처한 법원 눈물바다가 된 재판정이라고 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설은 대체로 딱딱하고 논리적인데 저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설의 내용을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원이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책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피고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치 못할 살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재판장의 말대로 모든 책임을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숨진 딸은 태어난 직후 의료사고로 그동은 물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와 1급 지적 장애를 가졌다. 어머니는 이런 딸을 38년 동안 홀로 보살폈다고 한다. 하지만 올 초 딸이 3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딸이 암과 항암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머니의 우울증도 함께 악화된 것이다. 어머니는 지난 5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에게 발견돼 살아남아 기소됐다. 그러자 온 가족이 단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판결이 나오자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아내가 8개월간 잠도 자지 못했다며 가족 모두 제정신에 못 살았다라고 말하며 울었다. 이 가족과 같은 아픔을 매일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다. 중증 장애인을 각 가정이 24시간 떠안는 것을 독박 돌봄이라고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은 평생 장애인 자녀를 곁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가 그런 경우였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가 아픔이 함께 느껴지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역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말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 마가복음에는 그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살해했던 어머니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체와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매우 악한 귀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어쩌면 그 귀신은 소녀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서 돌보는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가 돌보았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받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문제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에는 아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나안 자기들의 조상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민족적인 반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가야만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시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내 몸은 병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가난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좀 뜻밖입니다.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완전히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나를 무시해?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저도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인의 부르짖음, 그리고 예수님의 무응답,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좀 보내십시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은 이방 여자라는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 저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니 두 번째, 나는 가나안 여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실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도를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지도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했다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신 것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함께 나란히 놓고 본다면 무엇이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서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을 때 임하는 환난과 공고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것이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상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진 복음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 대한민국의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바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다가 나는 가나안 여인과는 상관이 없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내 딸을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무엇이고 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자녀지만 이방인들은 마치 개와 같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했습니다. 개는 미련한 자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토한 것을 먹는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미련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도 말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개와 돼지를 같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일까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두 번째는 이방인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개와 같이 비유하시는 것을 듣고 아마 절에 9번 그 자를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뛰쳐나갈 것입니다. 에이 그만둬. 안 고쳐주면 그뿐이 나를 개라고 부르다니 얼마나 화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게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나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할 때에 귀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개들이라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 가난한 여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죽게 나가게 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그 딸은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딸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한평생 귀신에게 결박당하여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딸,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람들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가 있습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였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자 백부장이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의 큰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은 칭찬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차례 믿음이 없다고 책망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노을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도무지 되지 못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아우성처럼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환경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무서워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밤늦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러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나아가셨죠.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놀랐지만은 내니 안심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가실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주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이리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를 딱 쳐다보는 순간 마음에 의심이 들었고 무서워할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무서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지, 아니면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사랑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믿으실 때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격동기를 겪으면서 예배가 소홀해졌고 우리의 믿음도 많이 해이하여지고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도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 뜨거웠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귀한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풍성하게 소유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